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또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가 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11월 벌써 마지막 이렇게 주일이 왔습니다.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았을까요? 네, 한 달 남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또 잘 시작하시고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산상수 시리즈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7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멘. 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 생활 하시죠? 네. 기도 생활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말씀이 왜 하셨을까 보면 그냥 이것을 외워서 달달달 외워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본질과 이 기도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사랑,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기도고요, 다음 주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당시의 유대 사회와 유대인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 경건 생활에 중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들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서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때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분은 되게 경건하신 분이야, 저분은 되게 신앙이 깊으신 분이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경건하고 또 경건하다, 또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신앙심이 깊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모퉁이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누구에게 띌까요?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중심보다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하거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중심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 그 사회에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죠. 사람들 보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가요, 다 좋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한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이를 잘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누구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한쪽에 저 구석에 앉아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누가 봐도 화려하지 않죠.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딱 한나를 보니까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저분이 지금 이 대낮에 말이야 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나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되게 초라하고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매우 이쁘게 보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누굴 선물로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이렇게 낳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숭배를 하면 벌을 주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겠다. 네, 기도 안 하겠다. 네, 사자굴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안 되죠. 그죠? 사자밥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자밥이 돼도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시겠어요? 그 왕의 명령보다,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이도 하나님이시요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고 늘 이 기도의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되게 어리석은 기도 같아요. 사람들만 너 그러냐, 그냥 한 번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굳이 왕이 다 눈뜨고 보고 있는데 일부러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기도하냐, 참 지혜롭지 못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의식한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실,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살리시도 여호와시요 죽이시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자굴에서도 살림을 사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요,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또 기도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발상 그냥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들의 말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줄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화려하지는 않고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들의 삶을 여실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또 사업과 또 일들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형통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밀하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신앙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참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나는 비록 잠을 자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구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어머니의 기도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막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은밀하게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라 말씀한 이후에 이제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봤더니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응답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죠? 기도를 조금 하면 응답 안 하시는가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중언부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있어요. 중언부언 하면요, 뭐냐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막 집중하는데 나중에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기도하고 있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저만 있나 봐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걸 중언부언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기도, 그것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구할 것을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구하는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는 그 정보를 막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참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바알이 참신입니까? 여호와가 참신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이 참신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대결하는데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까지도 막 기도를 합니다.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꿈쩍도 안 하지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말을 해서 바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들과 하나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많은 기도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간결한 한마디의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다 그들이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신은 누구세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이 단순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은 말을 해야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중언부언 막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는 설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나쁘다,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짧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유,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기도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응답이 되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그 많은 양보다 본질적인 한마디, 주여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이 안 나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면 끝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에요. 짧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진실한 그 한 문장의 기도가 오히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짧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십니까? 네, 우리가 학습과 이 세례 교육과 문답을 할 때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과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이게 그때는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그냥 눈 감고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떨리던지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잘못 나오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의 방법과 이 구조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 먼저 기도하십니까? 감사, 할렐루야. 네, 감사. 또 회개, 또 간구. 네, 그다음 예수님 이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뭐 감사 먼저 하신 분도 있고, 회개를 먼저 하신 분도 있고, 찬양을 먼저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맞다 틀리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걸 네 글자로 뭐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 끝에 첫 글자가 끝에 글자만 하면 뭐가 돼요? 주문. 그래서 주문 외운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모임이나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줄인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따라서 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때 주기도문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기도해라라고 말한 게 아니죠. 이 분명히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거, 아까 뭐 사람들 많은 데서 장황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이런 프레임, 이런 기본의 틀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필요와 이 관계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뭐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중심을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그 다음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는 뭐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공적으로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필요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양식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필요한 게 없으시죠? 저만 구할게요. 여러분도 필요한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뭐 재정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성경 뭐라 하냐면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마음껏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를 강조하시고, 이 용서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가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나타내거나 여러분들의 필요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기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요, 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3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나무다리에서 딱 만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을 해할 수 있었지만 해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잘 만났어요, 형님들. 본때를 보여줘야죠. 나를 힘들게 하더니 양식을 구하러 왔군요.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평상시에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시겠죠. 평상시에 기도한 대로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자기 필요만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저만 하는가 봐요. 여러분들 필요를 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시며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십자가보다 더 큰 벌을 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법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필요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